12월 26일 주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찬양은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445장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우리의 길이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태산을 넘어가도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어떤 무화과 나무의 열매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꼭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주신 마음을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그런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동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인데 이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대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의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24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게 돼요.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이 또 이렇게 보여지고, 또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고, 또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나눠진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렇게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안에 무화과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화과. 근데 무화과 나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절입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하반절에 보니까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어떤 나무? 나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는 무화과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보기에 좋고, 또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쁩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그럼 여기서 무화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들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무화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을 했을 때를 또 무화과에 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무화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성전 앞에 나와 있는데 하나는 좋은 무화과고 하나는 나쁜 무화과 광주리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예레미야에게 임했는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1절에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동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기니까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바벨론으로 옮겨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언제를 우리가 생각하냐면 1차 포로 시기 때를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이맘때가. 1차 포로 시기 때 바벨론을 옮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옮겨지나 봤더니 유다의 고관들도 옮겨져 가고 목금들도 옮겨져 가고 철공들도 옮겨져 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져 갔다라는 얘기는 결국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굳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고관들 때문에, 목공들 때문에, 천공들 때문에, 너희들 백성들의 신앙 때문에 내가 옮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철공들에 관련된 부분만 예를 들어보면 당시 철공들이 했던 역할은 뭐냐면 주된 일이 뭐 농사에 관련된 이런 농기구도 제작을 했지만 이런 전쟁 시기에는 철제 무기를 이렇게 제공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철제 무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이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냐면 외침을 당하게 되면은 그 외침에 당했을 때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귀 기울여서 그에 따른 것을 순종해 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철공들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이 철제 무기를 잘 개발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철제 무기들을 대량 생산을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우리의 무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국은 우상이 되어진 하나님을 버려버린 불순종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를 들은 거는 철공들만 예를 들었지만 고관들도 그렇게 됐고 목공들도 그렇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 포로로 가서 힘든 고난을 겪지만 그 끝은 반드시 있다. 라고 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어려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참 처참한 생활을 해야 되게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지금 내 신앙의 상태는 썩은 무화과와 같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포로 생활로 끌려가는 것은 오늘 비유로 본다면 그것은 뭐로 비유가 되냐면 좋은 무화과다. 또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대로 인용한다면 좋은 무화과, 또 극히 좋은 무화과다.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어째서 내가 나의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은 것이 기본적인 상식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너희들이 글로 끌려가는 것이 나의 뜻이고 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의 신앙 생태는 지금 나쁜 무화과 열매와 같긴 하지만 오히려 거기서 순종한다면 이때 순종한다면 좋은 무화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보니까 또 먹을 수 없게 나쁘게 된 무화과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쁘게 된 무화과는 어디를 비유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어찌 우리 이 나라가 그 원수들의 나라에 의해서 정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남느냐? 목공들과 또 고관들과 철공들 중에서는 그 뜻을 불순종해야 그 땅에 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애국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썩은 무화과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분명히 썩은 무화과와 같은데 오히려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그건 좋은 무화과고, 오히려 나라를 지키고 내가 이곳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비유로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기서 저희는 성경에다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습니다. 또 나라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해서 70년의 어떤 포로 생활을 한다면 언어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정체성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을 이 좋은 무와 같이 돌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걱정이 너무 앞서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 그 애국심이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미 썩은 무화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의 식민지 생활이 아니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좋은 무화과와 같이 돌보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역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다시 좋은 무화과로 바꾸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정말 경륜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이 땅에서 고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이 나라를 떠나가는 것이 불순종에서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살아왔던 것에서 이젠 다시 회복하는 길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땅에 가면은 오히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더 고백하게 될 것이다. 7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오히려 그렇게 순종하고 떠난 자들에게는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끔 때를 옮기고 장소를 옮길 때가 있어요. 저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신학을 하고 또 목사 훈련을 받고 뿐만 아니라 참 목사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역할, 또 성도로서 해야 될 역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이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 제가 왜 이 땅까지 와서 이런 일들을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꼭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떠나지가 않았어요. 참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일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돌보시고 저를 지키시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국 땅으로 올 때는 뭘로 올 거냐? 좋은 무화과처럼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1년, 2년, 한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결국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저와 가족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7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온다. 그들이 전심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런 고백이 참 훈련을 마지막 받아가는 그때에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국 땅에 와서 이런 훈련을 시키시나 봤더니 결국은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참 죄를 많이 졌어요. 그리고 그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참된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많이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국 땅에 와서 참 여러 가지 서름을 당해서 좀 언어도 안 되고 또
이민 사행을 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활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는 너에게 많은 양들을 맡길 것이다. 그들을 먹이고 입혀라. 그러려면 지금 너가 무엇을 해야 되겠니? 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참 신기하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지난 그 묵은 정말 잊어버릴 만한 것도 다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셨어요. 그런 일들을 돌이키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정말 자격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신 종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성화시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면서 선한 길로 항상 인도해 가시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라를 읽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큰 뜻이 있느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고 그곳에서 너희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돌보고 지키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 마음에 정말 우리 마음에 영혼에 고백이 있다는 거죠. 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땅에 있어도 정말 주는 나를 버리지 않고 오늘 아까 우리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라는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8절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또 도망갑니다. 어디로? 애굽 땅에 도망갔어요. 도망간 자들. 그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무화과가 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지금 나라를 지키고 또 애국을 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고수하겠다고 남아있는 고관들도 있었고 목공들도 있었고 철공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식과 그다음에 그동안 살아왔던 그 유대의 전통적인 문화라고 봤을 때는 나라를 빼앗기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남습니다. 유대 땅에 남기도 하고 또 그 유다 땅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해서 자기 스스로 지키고 자기 상식대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 가운데 본의 모든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뭐합니까? 멸절하시겠다. 멸절하시겠다라는 의미는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멸절이라는 건 어떤 말씀이냐면 죄송하지만 표현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다나 멸절하게 했다는 건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버리겠다는 것은 뭐냐면 너를 구원의 길에서 멸망의 길로 그냥 가도록 그냥 내버려두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포로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상식이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향성인 겁니다. 신앙의 방향성.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다고 우기고 오히려 남아있거나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절시킨다. 멸절시킨다는 것은 그들 모두를 단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다 망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길이 나와요. 어떤 길이 나오냐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길입니까? 내가 준 땅, 그 땅에서 아주 멸절시키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맞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곰곰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인가? 나는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인가? 또 교회나 우리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내 상식에 안 맞고 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그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안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순종의 길로 가서 보기 좋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런 무화과 나무의 열매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먹기도 힘든 썩어 문드러진 그런 무화과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그런 열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가정과 우리 공동체 생활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라면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회복시키고 헐지 않고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만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상식과 내 학식과 나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는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내 상식과 경험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말이, 내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라고 하나님 선포해 가고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서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나의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 칭찬받는 우리 모두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